구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신자는 2번 결혼해야 대박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세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자가 2번 결혼하면 대박입니까? 그래요? 2번 결혼한 사람들을 제가 주위에서 가끔 보긴 합니다만은 대박인 사람도 보긴 봤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쪽박이더라고요. 그런데 왜 설교 제목이 2번 결혼해야 대박이다 이렇게 정했습니까? 라고 아마 질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일 설교를 잘 깨달은 분들이라 그러면은 오늘 설교 제목만 듣고도 오늘 무슨 설교를 하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번 결혼한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신자는 2번 결혼해야 대박입니다. 육신의 결혼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영적인 결혼, 영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은 2번 결혼하셨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러면은 2번 결혼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많아요.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조금 생경하게 들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얘기는 구원 이야기 지금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관점으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했다, 연합됐다, 하나 됐다, 한 몸 됐다, 다 구원 이야기예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시고 들으면은 혼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정리가 안 된 분들이 들으면은 도대체 예수님 결혼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언제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거야? 하면서 아주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자, 정리를 잘 하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은 그분들은 아마도 남편이 있을 거예요. 어떤 남편일까요? 율법이라는 남편이에요. 율법의 남편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이혼을 하든지 사별을 하든지 해서 갈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의 남편과 갈라서는 것을 때론 이혼이라고 하고 또 때로는 사별이라고 해요. 성경에 이혼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 육신의 어떤 결혼 관계에서 이혼 얘기, 표면상은 그거지만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복음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인 남편과 갈라서는 것을 이혼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과의 이혼과 사별은 분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을 하든 사별을 하든 헤어지잖아요. 분리되잖아요. 율법과의 이혼이든 사별이든 그것은 율법과 내가 갈라서는 거, 그 얘기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씀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을 보겠는데요. 로마서 7장 2절만 볼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남편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남편이라고 비유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율법이 죽을 수 있을까요? 율법은 죽고 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남편으로 의인화한 거예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 의인화지요. 그래서 지금 복음을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즉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남편이 언제 죽었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율법이란 남편도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마친다는 얘기는 헬라어의 텔로스란 말인데 이건 끝, 종결, 또 완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텔로스는 성전에서 제의적으로 사용할 때 이걸 제물로 쓸 때가 있어요. 제물. 그래서 이게 희생제사의 이행을 의미하는 용어로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끝이라는 의미, 그리고 희생제사의 의미, 이 종합을 해보면은 이 말은 한 단어로 말하면 이게 죽음이에요. 끝났다. 죽으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희생제사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죽음을 여기 담고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9절에 보면은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마침은 멸망이요. 뭐 그 전후 설명을 하면 좋은데 시간 때문에 설명하지 않고요. 그 마침이 바로 여기 로마 10장 4절의 마침 같은 단어거든요. 텔로스. 그 마침이 멸망이요. 그래서 최종 멸망의 병행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과 멸망, 죽음 이걸 같이 지금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얘기는 율법이 죽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보면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은 끝이 났고,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은 끝이 났다. 율법이 죽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율법도 죽었다 그 얘기예요.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가 이루신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완성을 율법의 죽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결혼이에요. 같은 얘기라 그랬습니다. 그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그 전에, 그러니까 연합하기 전에,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모두 율법이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다 남편이 율법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 안 되는 분도 있긴 할 거예요. 내가 언제 무슨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은 율법이라는 남편과 살고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율법이란 남편이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율법의 남편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남편 죽었는데 마치 산 것처럼 자꾸 그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죽은 남편을 그러니까 단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늘 그리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새 남편이 그리스도인데, 예수님과 새 남편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 그걸 이제 영적인 혼인 생활이잖아요. 그 생활에서 문제가 늘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인이 남편과 사별하고 새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오매불망 죽은 남편만 그리워하고 새 남편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까요? 못 할까요? 할 수 없지요. 죽은 남편 잊어야지. 늘 그 생각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과부였어요. 지난주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과부인 걸 모르고 살았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율법을 남편으로 믿고 살았다 그 뜻이에요. 율법의 남편이라고 그랬죠. 율법의 남편. 율법을 남편으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었는데 그 남편을 율법을 남편으로 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 못다. 이제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새 삶을 찾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복음으로 자유하게 되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으로,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요. 이제 자유하게 됐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옛 남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특히 살다 보면은 그렇지 어려울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괴로운 일이 생기고 사고도 나고 병도 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금방 드냐면 워낙에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런가, 지난달에 주일 예배 2번 빠져서 그런가, 내가 11조 잘 드리다가 온전하게 못 드려가지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이런 생각들이 어느 날 스멀스멀 들어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늘 들어왔고 교육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꾸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틈을 타고 또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미혹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면 꼭 찾아와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너 한번 잘 생각해 봐. 너 그렇게 믿으니까 힘든 거야. 하나님이 너 매로 때린 거야.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병들었고 사고 났고 문제가 생긴 거는 하나님이 매로 때려서 그렇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너 잘 생각해 봐. 그러면서 회개를 철저하게 해야 돼. 또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이야, 철저하게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를 그동안 안 했잖아. 기도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야. 기도를 그냥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막 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기도원 가라, 뭐 금식 기도 해봐라, 작정 기도 해봐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그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미혹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흔들려요. 그리고 실제 또 그렇게 기우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래, 내가 뭐가 지금 잘못됐지, 이러면서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결혼했으면은 오로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든지 어렵든지 육신적으로 괴로운 일이 좀 생겨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삶을 누려야 되는데, 조금 힘든 일 생겼다고, 괴로운 일 생겼다 그래가지고 금방 뭐가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런 미혹도 받고 흔들리고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율법이라는 남편은 죽었지만 그 남편에 대해서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의 남편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았단 말입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죽은 남편에 대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살아나면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걸 두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말은 내가 그 옛 남편에 대해서 죽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점에서 옛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 남편에 대해서 너도 죽었다 하는 걸 알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로마서 7장 4절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그 율법의 남편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그 뒤로 와서 7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앞뒤 전후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율법이 죽었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는 또 내가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 도대체 뭐지?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얘기는 함께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함께 죽을 때 나도 연합해서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나도 죽은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을 두고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다, 수동태로 써 있어요. 본문에도. 따라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남편도 죽었지만 너도 그 남편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생각하고 죽었다, 이렇게 살라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자꾸 살아나냐 그거예요. 남편은 죽었는데 네가 왜 살아가지고 자꾸 쫓아가려고 하냐, 죽은 자를.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해 죽은 자로 살아서 대박난 인생이 누구냐면 룻이에요. 룻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룻의 남편은 어디서 죽었죠?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베들레헴이 어디에? 떡집이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진리로. 이것은 율법의 남편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땅 모압을 떠나지 못했다 그러면은 여전히 죽은 남편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되는 거죠. 거기 있었으면. 그러나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온 것은 율법에 대해 죽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룻에 대해서 죽었어요. 반대로 룻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거,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룻은 그리스도로 그려지고 있는 보아스와 결혼하잖아요. 지금 보아스와 결혼해요. 보아스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룻은 율법의 남편 말론을 만나서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자식도 못 낳았어요. 왜? 말론은 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못한다 그랬죠. 생명이 없는, 복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얘기, 그걸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남편 보아스를 만나서는 룻이 지금 대박난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계시해 줘요. 그리스도를 두 번째 남편으로 만난 사람은 대박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대박난 걸까요?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룻에게는 대박이에요. 그동안 남편 없이 과부로 살면서 보리 이삭을 주워서 살았던 존재잖아요. 이 말은 안식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과부로 살았다, 그 이삭을 주워 살았다는 얘기는 안식이 없이 힘들게 살았다는 거죠. 미래 희망 없이 살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이렇게 사는 신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과부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과부예요, 그냥. 그리고 이삭 줍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부가 이삭 줍는 건 뭘 의미할까요? 율법과 복음이 혼재된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신자의 경우에는 보기에는 복음을 아는 것으로 비칩니다.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율법주의 신앙생활에 불과한 겁니다. 내가 이삭 주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을 묘사하는 거예요. 이삭 줍는다는 말은 곡식단에서 떨어진 곡식을 줍는 거죠. 그게 이삭이에요. 곡식단이 복음의 진리를 상징한다면 이삭은 그 복음의 일부분이에요. 곡식단을 복음의 큰 덩어리로 온다면 이삭은 복음의 조각과 같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복음의 큰 덩이인 전체를 보고 그리고 전체를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복음의 조각을 양식으로 먹고 사는 신자가 허다해요. 복음의 조각을 양식으로 먹는다는 게 그럼 뭘까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쉽게 그냥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만 하면 무슨 말인지 어려울 것 같아요. 복음을 조각으로 먹는다는 얘기는 복음을 단편적으로 알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단편적으로. 전체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조각조각. 자,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면 복음의 용어가 있어요. 복음을 담고 있는 용어들, 복음을 설명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회개, 죄사함, 의롭게 되는 거, 거듭남, 영생, 생명의 떡, 생수, 진리의 영, 믿음, 하나님 나라, 성령, 교회, 성전, 복음, 은혜,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다 뭐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용어들이에요. 그 단어 하나에 전부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한 덩이예요. 복음이라는 그 한 덩이거든요. 이게 전부 다. 그러나 많은 신자가 이걸 한 덩이로 이해하지 못하고 각각으로 이해하고 각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더 심각한 점은 이게 복음의 용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용어조차도 율법으로 이해하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신자가 그렇게 많다고요. 이런 신자들은 마치 이삭을 주어서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의 이삭을 주어서 양식으로 먹으면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복음을 오해하게 돼요.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은혜의 개념이에요.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 종종 제가 잘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도 이게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은혜의 개념만큼 오해 많이 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럼 그 말은 복음이죠. 이건 율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건 복음이에요, 분명히.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 헌금을 잘 바치고 충성 봉사 잘해야만이 은혜도 받고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자격도 안 되지만 공짜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말했어요. 복음을 아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보면은. 근데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면 다 뭐라고 해요? 뭔가를 하면은 헌금 잘 바치고 봉사 잘하고 뭐 잘하면 또 은혜 받는데, 아니 은혜는 그냥 준다는데 왜 뭘 잘해 준다고 하냐고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그래. 그게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파편적으로 그냥 쪼각쪼각 알고 있는 데서 오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복음을 아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신자가 헌금 잘 바치고 충성해야 은혜 받고 복 받는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신자가. 이것은 복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복음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복음을 조각조각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으로 아는 데서 오는 문제인 거죠. 복음의 조각에서, 그러니까 어느 조각은 복음으로 이해하고 아는데 어느 조각은 율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전형적으로 복음을 조각으로 아는 것이고, 그게 바로 뭐냐? 이삭을 주워 먹는 거예요. 이런 신자는 영적으로 늘 배고파요. 그리고 참 안식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룻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만나면서 이삭 줍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남편인 보아스의 곡식이 아내인 룻의 곡식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 이삭 줄 필요가 없잖아요. 룻은 보아스로 인해서 이삭 줍기 위해서 이제는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만나면 이삭 줍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율법 아래서 거기에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삭을 주워 먹고 살 때는 이삭으로 이제 떡을 만들어 먹어야 돼.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쑤서다가 내가 빻아가지고 내가 그걸 떡으로 해서 다 먹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와 결혼하면 남편인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을 그냥 값없이 주셔요. 그걸 받아 먹으면 돼, 믿음으로.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조각이 아닌 통째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러므로 이삭 줍기 위해서 방황하지 않는 거죠. 방황하지 않아요.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방황을 해요. 진리를 찾아서. 그러니까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뭐가 이렇게 채워지지는 않고 늘 답답하고 뭔가 알듯한데 그 다음에 또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그게 안식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떡을, 그리스도가 주시는 떡을 내가 통째로 먹으면은 안식과 만족을 그때부터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대박이 아니고 뭐냐고요. 13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랬어요. 아내로 삼고 룻을 맞이하여 그랬죠. 룻을 맞이하여. 이 맞이하여 이 말은 히브리어 라카흐라는 말인데 취한다 혹은 움켜쥔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뜻인 거예요. 보아스가 룻을 손에서 움켜쥐듯이 절대로 놓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룻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룻을 한시도 놓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문에 보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주님과 결혼한 우리를 주님이 쉬지 않고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쉬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그러면 또 아유 그 지겨워요. 그냥 나 혼자 살게 내버려둬야지. 그러면 큰일 나요. 주님이 놓는 순간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에게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신랑이신 남편이 주님께 뭔가 내가 잘못이 설령 있어도 야 안 되겠어 이혼하자 이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혼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걸 보여준 게 마태복음 19장 6절이라 그랬죠. 그런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는 뭐 문자대로 그냥 이혼하지 마 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혼, 그리스도와 교회 결혼한 것을 의미하는 건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주님과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혼을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죠?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자꾸 구원이 취소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지면 취소된대. 한국교회 그게 팽배해요 지금. 여기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니 라는 말씀도 같은 뜻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다 이 말은 동침한다 그 뜻이에요. 완곡하게 번역을 우리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동침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죠? 연합. 주님과 우리의 연합. 하나됨 그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신약적으로 표현하면은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과 연합이에요.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거고 하나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도 이것도 역시 미완료 시제예요.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이 계속해서 진행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해서 연합된 상태로 끝까지 간다 그 말이에요. 중간에 탈락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뜻이에요. 변함없이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은혜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끝나면 그 은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끝까지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인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들을 때는 대박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돼요. 이럴 때 그냥 대박 그러면 되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룻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룻의 능력이 아니에요. 룻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룻이.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걸로만 봐도 자격 없어요. 자격 없잖아요. 이방인이 감히 어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격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어요. 그런 걸 은혜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격 안 되는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교회는 이처럼 생명을 잉태하고 출산이 있어야 된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신약 와서는 복음으로 낳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15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를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다고요. 13절에 낳다라는 말은 얄라드라는 말인데 이게 산고를 겪는단 말이에요. 진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낳다 이게 겟나오라는 말인데 이게 구약의 얄라어의 역어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낳다라는 말의 뜻은 똑같이 진통한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진통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한 생명이 거듭나려면은 해산의 수고를 동반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막 되면은 소중하게 생각 안 해요. 어렵게. 왜 그러잖아요. 자식도 어렵게 그렇지 10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20년 만에 얻어야 그냥 소중하게 더 소중해. 근데 결혼하자마자 쑥쑥 몇 명 나오면은 조금 덜해요. 보면은 어렵게. 근데 한 생명이 거듭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쉬운 것 같지만은 진통을 해요. 산통을 겪는단 말입니다. 공장에서 제품 뽑듯이 쉽게 자식을 낳는다 그러면은 자식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올 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낳은지라 이 모두가 이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이게 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는 임신과 출생이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할 일이 뭐예요? 영적 출산이에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은 딱 이거예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 거기 셋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또 구원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1장에 보면 거기 보면 지루하죠. 왜 지루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진리예요. 낳는 거라는 게 낳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계속 낳는 거예요. 무슨 복지 사업하고 굉장한 거 이룩하고 그 일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혼의 생명을 출산하는 거. 교회는 그 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해산의 수고가 두려워서인지 모르지만은 영적 출산을 기피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잘 믿으면 땡 그거예요. 나 혼자 잘 믿어서 복 받고 나 혼자 그저 성경 알면 되고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됐지 뭐. 그걸 극단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데서 오는 현상이기도 하지만은 복음을 안다면서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복음을 안다는 것이 과연 진짜 안다는 얘기인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안다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불쌍하고. 아니 이 쉬운 걸 왜 모를까? 복음을 깨닫고 보면 쉽잖아요.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근데 왜 저걸 이렇게 모르고 못 알아듣고 안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복음을 알려주고 싶고 또 실제로 이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알려요. 자꾸 직접적으로 가서 혹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도 이렇게 애써서 하는 형제 자매들이 여럿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반응이 뭐냐면은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알 것 같죠?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좋지, 복음을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너 어디 이단에 빠졌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근데 안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욕하는 사람도 있대요. 예, 화내고 핍박을 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핍박을 할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해산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다시 한다는 거, 그게 뭐겠어요? 계속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요.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거짓 교사다, 뭐 가짜다, 뭐 거짓말쟁이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트집 잡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그랬다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산의 수고를 해서 주일마다 거듭나는 사람, 즉 영적 출생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걸 뭐라고 해요? 대박 그러는 거예요. 무슨 뭐 그냥 사람들 많이 오고 뭐 돈 많은 사람 와가지고서 돈 팍팍 내니까 아유 대박이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대박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그게 대박이에요. 해산의 수고를 해서 한 생명이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 양육자가 필요해요. 양육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양육을 했어요. 룻이 낳은 아들이지만 나오미가 양육자가 됐어요. 이걸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할머니니까 키워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도 많이 하니까. 근데 이걸 얘기하겠냐고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엔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럼 양육자가 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자,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인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오미 친족 중에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 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는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뭐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설명은 다 못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게 나와요. 있었는데 그 사람은 나 못하겠다고 신발 벗어버리잖아요. 이제 그 포기했다 그 얘기거든요. 난 안 한다. 그래서 그걸 이어서 보아스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나오미는 알았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있지만 저 사람은 아니야. 기업물을 짜 아니고 보아스야.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에게 처음부터 보아스에게 접근시키잖아요. 타작 할 때 밤에 그 타작마당으로 가게 해서 보아스가 잠들 때 그 발치에 누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단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아스가 누구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나오면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아는 사람. 쉽게 바꾸면 뭐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 그래서 나오미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아는 교회의 일꾼, 사역자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교회에서 양육자가 되어야 해요. 교회 리더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고 아는 사람이 목회자도 되어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요,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되고 교회 학교 교사가 돼요. 그냥 성경을 스토리로만 좀 알면은, 오래 다녔으면은, 열심히 있으면 아이고 교사 좀 해 이래요. 아이들이 전부 다 율법을 먹고 자란다고요.
복음을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복음을 모른 채 목사가 돼요. 제 개인적인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양육하고 리더가 되면은 소경이 인도한다. 그러다가 둘이 다 굴덩이 빠진다 그러잖아요. 구덩이 다 빠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는 양육이 필요한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자가 많이 있습니다. 양육이 필요한 신자, 어린아이죠. 이런 신자는요, 우리 육체의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해 본 바 그래요. 교회 생활 평생 했어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냐면요, 보통 이렇게 보면은 쉽게 상처 잘 받아요. 그리고 쉽게 시험에 들고, 그 다음에 시기심 많고 질투 많고 이기심 많고 충돌 잘 일으키고 자기중심적이고 배려심 없어요. 자기에겐 자기 혼자.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런 신자를 우리가 보면 보통 비난을 하잖아요. 비난하기 쉬워요.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왜 저 모양이야? 권사가 돼가지고,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렇게 그래? 이러면서 자꾸 그 비난한다고요. 그 비난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비난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갈등만 키워요. 비난할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로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로 대하란 말입니다. 어린아이 짓하면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로 대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시비 걸지 마요, 그냥. 그래봐 싸움밖에 더 일어나고요. 어린아이 건드려봐야 싸움만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한국 교회가 직분자를 세울 때에 영적인 상태를 별로 고려하지 않아요. 올해 얼마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교회 경력이 어떻게 들었냐, 어떤 직분이 있었느냐, 사회적 레벨이 어떠냐, 경제 상태가 어떠냐, 주로 이런 외형적인 걸 보고 안수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이렇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 어린아이인 걸, 그런 걸 못 봐요. 뭘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이고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바울은 이런 신자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로 대했어요, 아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내가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했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어린아이니까 밥을 내가 줄 수 없었다. 저주로 줬다, 그 얘기예요. 어린아이 대한다고 해서 함부로 해도 된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왜 우리는 어린아이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대해서는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누가 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듯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끌려서 막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되었든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특히 외형만 보고서. 그러면 안 됩니다. 신자의 수준과 상태에 맞추어서 응대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한다, 그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사람이 젖 먹는 상태면 그냥 젖을 주는 거고 밥 먹는 상태면 그냥 밥을 먹이는 거고, 그게 뭐예요? 그 상태에 따라서 그렇게 대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려고 존중인 거예요. 아니, 젖 먹는 사람한테 계속 밥 갖다 주면 그거 배려한 게 아니잖아요. 상태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양육자는
어떤 마음이 어떤 자세가 늘 필요하냐면요, 그 어린아이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리더가 그래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품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가슴에 놓았다 그 얘기예요. 가슴에 품다, 두다. 이것도 역시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슴에 놓고 가슴에 품고 양육해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복음을 안다면요, 이런 신자가 많아야만이 교회가 푸근하고 따뜻한 것이 돼요. 품어주려는 사람이 많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하고 좀 다르다고, 은혜 좀 거스린다고, 톡톡 쏘아붙이고 막 공격적인 말을 하고 대받아치고 이러면은 살벌해지잖아요.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게 되면은 그렇게 옛날엔 했을지라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런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그래야 교회가 좀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게 궁금해가지고 한 번씩 오셨다가 가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보면 매주마다 궁금하신가 봐요. 교회는 조그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왔다 그냥 이렇게 그게 싹 한번 둘러보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누가 오시든지 먼저 오신 분들, 여기 먼저 계신 분들이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야 돼요. 낯선 사람이 생각하면은 이렇게 째려만 보지 말고 좀 따뜻하게 맞이해 주세요.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오셨네요. 감사해요. 이러면 안 되냐고요. 물론 성격이 꼭 그런 사람이 있긴 해요. 성격이 그냥 뭐가 안 돼. 말도 못 붙이고 그냥 뭐 약간 그냥 피해 다니기만 하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가서 손도 좀 잡아주고 아이고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누굽니다. 자기 소개도 하고 그래야 그게 교회가 좀 따뜻하지. 왔는지 가는지 뭐 그냥 뭐 왜 왔는지 왜 온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러면은 여기 누가 와서 여기 적응을 하냐고요. 아이고 그 교회 참 쌀쌀 맞기는 이러고 안 온다니까 그 다음부터. 그리고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고 말지. 그렇잖아요. 가면은 쌀쌀하고 설교라 듣고 말자 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계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에 누가 오든지 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한마디는 대박.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다는 게 대박이잖아요. 그리고 대박난 신자들을 형제 자매로 만난다는 거 그게 대박이에요. 그 뭐가 대박인 거예요? 자, 우리 새누리 공동체 오시는 분들마다 대박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야, 그 교회 가봤더니 대박이야.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